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보면 마르코 폴로가 인도의 마발 지역에 갔을 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인도의 마발 지방의 시장을 둘러보던 마르코 폴로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시장에서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도공이 마귀 형상을 하얀색으로 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보통 선한 존재는 하얗게 칠하고 또 악하고 좋지 않은 존재는 검게 칠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관습인데 마귀를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도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마귀 형상인데, 내 본이 마귀 형상인데 이걸 왜 하얗게 칠하오? 보통 검게 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공이 대답하기를 마귀가 마귀인 이유는 자신이 마귀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얗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리고 나서야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몇 번 했었죠?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왼쪽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자, 오른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깍지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리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의미의 세상, 배후의 세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자꾸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기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깍지 낀 손처럼 서로 밀접하게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깍지 낀 손처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복이 되면 영적인 세계에 복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이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도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평생 동안 사람이 한 400번 정도 시험을 본다 합니다. 학교 시험 포함해서.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이 좀 줄어가지고 시험 수가 적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400번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말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사귀던 사람하고 잘 사귀다가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가서 나와 결혼해줘. 프로포즈 할 때 이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예스 하면 결혼하는 거지만 노 하면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400번 넘게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이 배후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서 잘 대처할 때 시험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로 준비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세 가지로 시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시점입니다. 마귀가 언제 예수님께 나타났는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방심하고 있을 때, 또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마귀가 나타나지
준비가 잘 돼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나타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마귀는 불신자에게 가서 유혹할 일이 없어요. 가만 놔둬도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뭐하러 유혹하겠어요?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고 살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맨 뒤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데도 마귀가 영원히 떠나니라 이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연속이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가에 따라서 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 할 때 이 시험은 뭐를 의미하죠? 테스트. 훌륭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실 때는, 테스트를 주실 때는 이것을 잘 이겨내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 성경에는 또 시련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복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험에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사람을 시험한다 할 때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할 때 시험은 테스트지만 마귀가 사람을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유혹.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그 목적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인생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다 했을 때 이 시험은, 이 유혹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한 겁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과 반역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성경에 그런 기록도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 단어를 왜 다 똑같이 해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면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것이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안에는 마귀의 유혹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되어서 어려운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테스트로 끝나지만은 마귀의 유혹에 져서 넘어가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고 불순종한 것이 되고 반역한 것이 돼서 어려운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테스트, 결국 내게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테스트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망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으신 시험, 유혹,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유혹. 오늘 제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20세기 중반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심리학자가 사람에게 욕구가 있는데 이건 단계별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잠자고 또 이성과 관계하는, 자, 이건 성적인 욕구, 이게 다 생리적인 욕구예요. 일단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욕구가 이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소속되어서, 사회에 소속되어서 관계를 주고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것이 채워지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답니다. 명예욕이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면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 이것을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 욕구 단계 이론 아브라함 메슬로우 치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욕구 단계 이론을 말했는데 이러면 와, 너 유식하다 막 이러실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심리학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할 때 이 심리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타서 사람을 유혹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요즘 말로 하면 목구멍이 경찰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경찰서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죠. 법도 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배고픔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무법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유혹이 없어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하고 있냐면,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하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너 훌륭한 크리스찬인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일단 먹고 살아야지.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뭐 예수가 뭔 소용이 있고 예배가 뭔 소용이 있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귀의 사상을 따라서 밥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데모하는 데 이렇게 가보면요 이런 구호가 많습니다. 밥이 하늘이다. 밥이 하늘이에요? 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지, 성경 말씀보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단히 가깝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살짝 변장한 것에 불과해요. 밥이 하늘이에요? 야,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 얘기가 밥이 하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런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끝났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육체 생명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육체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으로서 영혼의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육체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야 정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육체의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셔요. 그럼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느라 이 세상의 삶이 조금 고달파지고 조금 더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는다면 그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먹고 사는 문제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귀한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의 대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이삭이 큰 아들인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한 번은 밖에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동생 야곱이 붉은 콩으로 만든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나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뭐라 그럽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내가 약속의 축복이 나하고 뭔 상관이래?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해요? 예. 네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뭐 크리스찬인지 뭐 할 거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마귀의 유혹하고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하잖아.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도 계명 지키고 사는 것 중요한데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일단 눈 감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에서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망령된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음행이 같이 들어가요.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 성적인 문제, 가장 1차적인 욕구,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게 채워져야 뭐 예수를 믿든 만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밥이 하늘이에요? 밥이 하늘이요? 아니에요. 밥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밥이 하늘이라는 마귀의 사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의 유혹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유혹.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명예욕과 권력욕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상숭배하고 명예 권력욕은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자와 같아요.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상숭배함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저지름으로써 권력과 명예를 얻으라는 유혹입니다. 사람이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이미 영적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돈, 명예, 권력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어딨나요, 목사님?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게 권력욕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고. 집안에서 모든 건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 권력욕입니다. 교회에서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내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권력욕이에요. 명예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거 생각하고 살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이거 권력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이거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해요. 네가 목사잖아. 네가 좌지우지 해야지. 너가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신자잖아. 네가 좌지우지 해야지.
너가 제일 나이가 많잖아. 네가 좌지우지해야지. 이 권력욕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마귀가요, 하얗게 칠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국 시대에 바알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자기들은요, 우상 숭배한다 생각 안 했어요.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바알 우상의 본질은 풍요와 탐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라는 유혹.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 이런 겁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불신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요거 계산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딱 눈 돌아가는 거 보면 저게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자식이요, 부모를 시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내 뜻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공생애를 사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복종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 이런 것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것,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유혹을 이기는 삶이에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유혹, 생리적인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탐욕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우선시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이겨낼 때, 이 유혹을 물리칠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마귀 유혹에 넘어가 지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인생을 살게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며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과 명예로 우상 숭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하여 내 스스로 삶의 주권자가 되라고 유혹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이기신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으로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